2020년도 4분기, 4의 3분기까지 잘 마치게 하시고 마지막 4분기 또 추수의 계절 10월의 첫 주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 하나님 믿음의 결실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함으로 영광 드리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말씀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한 성령님 안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라고 하는 가사를 담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소망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전쟁 대신에 평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세상은 그들이 기대하는 평화보다는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하게 되면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폭격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빼앗는 노획물로 굉장히 좋아한대요. 여러분, 자신은 남을 이겨서 고통을 주고 죽임을 주고 또 많은 걸 탈취해서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에서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착취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남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행복하고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전쟁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쟁하고 살잖아요. 자연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 세계 속에서 정말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끊임없이 자연 개발, 발굴이라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자연의 반격일까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여러분 자연적 재해나 재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상이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만 저 남미 브라질, 또 호주, 또 미국, 저기 러시아, 그 시베리아 같은 데가 지금 몇 달째 걸쳐서 불타거나 불이 꺼졌어요. 호주는 몇 달이 걸쳐서 어마어마한 양의 숲을 태우고 꺼졌죠. 지금 브라질이 몇 달째 불난지 몰라요. 미국이 몇 달째 불타고 있는지 모르고 저기 러시아의 그 극지방이 몇 달째 불타고 있는지, 그 땅은 사라진 숲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넓이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많은 땅들이 불타서 없어지고 있고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폭우가 있고 홍수가 있고 어떤 데는 극심한 가뭄이 있기도 합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면서 남극과 북극이라는 양극에 많은 만년설, 오래된 눈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향상하게 되어집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해변가 같은 데가 침수가 일어나고 낮은 섬나라들은 이미 가라앉은 나라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년에 최장의 장마 기간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여러분 한 지역이 고통당하면 그 지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 또 다른 곳, 우리 모두에게도 영향을 주죠. 왜 그래요? 지구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기저기 경계가 없이 또 다른 그런 지구적인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의 출현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접촉이 없어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접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적어도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수백 수천만 명이 여러분 확진자로 감염이 돼서 고통받고 있고 벌써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넘었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자연의 반격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조금 감소하고
부분적인 사회 봉쇄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멸종된 줄 알았던 그런 짐승들이 도심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인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설산, 그 눈 덮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산을 눈으로 보았대요. 왜요? 경제활동 안 하고 공장 안 돌리니까 공기가 맑아져가지고. 이탈리아 베네치 같은 데는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흙탕물 같아 잘 못 봤던 그곳에 물고기 떼들이 헤엄쳐 다니는, 그래서 멀리 있던 것들이 아주 가깝게 느끼고 경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은 일들이 놀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일상이어야 될 것들이 오히려 희귀하고 진귀한 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놀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간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간 세계 등장을 통해서 자연 세계는 지금 쉼을 얻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야, 코로나 바이러스 네가 싸워주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 네가 대신 전사처럼, 전쟁의 용맹한 전사처럼 인간과 싸워주니까 더 자연 파괴가 줄고 또 여러 가지 자연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쩌면 코로나가 인간과 싸우는 배후에서 자연 세계는 환호를 부르며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쉼을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남의 고통을 전제로 한 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 반대가 습격하거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기는 미래를,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두운 미래, 전쟁의 소모만 드러나고 각종 질병,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온난화와 함께 북극 지역, 극지방에 눈이 녹아가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인간 세계와 접촉이 시작되면서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른다라고 그랬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방대한, 여러분, 이 전염병들이 얼마나 더 자주 등장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운 소식도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암담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는 소식은 없을까요? 아까 불렀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바로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여기까지는 부정적인데,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아멘, 주 여기 계시니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호소하며 소망 대신에 절망이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은 참된 평화를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구원자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던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입장으로 볼 때 자신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뭐 대단하다고, 오히려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생각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해요. 16번이나 걸쳐서 기뻐하라, 기쁨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인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래. 여러분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그래요. 빌립보 성도에게 기뻐하래요. 이 같은 말을 기뻐하라, 권면이라고 말하죠. 권면이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을 돋워주기, 그래서 뭔가를 하도록 하는 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진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기쁨이라는 말 중간에 있는 이 8, 9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권면,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복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권면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서 어느 한때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덕스러운 생활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듣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권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생각. 이 성경에는 생각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삶 속에서 생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여러분, 생각이 습관을 좌우하는 거죠. 생각이 습관을 지배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생각을 바꿨더니 운명이 바꿔지더라. 그만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인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각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말했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사망을,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 생각하면 죽음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거나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의 폐해는 이런 겁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 알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오갈 때 스스로 생각의 관리자로서 버릴 거 버리고 잘 지켜갈 거 지켜가는 건강한 생각의 관리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값어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뭔가를 소중히 여기면 그 소중한 것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생각해요. 물질이 됐든 또 여러분 명예가 됐든 지유가 됐든 그 뭔가 소중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냐고? 네가 보물을 품은 그곳에 있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앞선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 생각에 꼭 담아둬야 될 이 몇 가지를 권면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인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무엇에든지 자, 이 무엇에든지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나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항상 나타내고 생각 속에 삼아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 처음 보니까 참되며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로마서 3장 4절이죠. 참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 참되다는 말은 또한 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린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바로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래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1장 17절에서 참된 경건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옳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일치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많이 했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듯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결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사랑받을 만하다, 사람들이 기쁨을 주므로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은 예쁨도 내게서 나고 미움도 내게서 난다. 여러분, 그 사랑스럽게 남을 기쁘게 해주면 어느 누가 그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받을, 그래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죠. 칭찬받을 만하며 고상한 행동으로서 좋은 평판을 받는 명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신앙적인 높은 수준, 도덕적인 높은 수준들을 추구할 때 참 그 사람이 생각이 고상해, 깊이가 있어. 그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덕이 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 참 도덕적인 부끄러움 없이 아주 덕스러워 사람이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을 때 칭송받게 되죠. 기림이 있다는 말은 도덕성이 높은 것을 칭찬받는 것. 역시 이건 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잘해서 칭찬받을 때 기림이 있다. 그 사람에게 참 기림이 있어. 참 칭찬받을 만해. 그런 뜻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는 위에서 말한 것들을 어떠한 처지나 상황에서 늘 생각하며 삶 속에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 점에 이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에 관련된 또 책이 있죠.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손실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경향, 성향이 있대요. 이런 거예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기를 한 가지 하자고 그래요.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내가 동전을 꺼내가지고 다 공중에 떨어뜨려서 앞면이 나오면 당신 손에 있는 10,000원을 날 주시고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내가 당신에게 20,000원을 주겠소. 그러면 여러분, 거저 돈 10,000원을 받았던 사람이 그 게임에 응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거저 받은 거 잘하면 20,000원도 생기는데 한번 해볼까?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90%가 안 한다고, 그냥 10,000원짜리 나 받고 말겠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손실을 회피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10,000원 받은 것은 내게 확실히 있는 거지만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있는 것마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있는 거 하나 챙기자 해가지고 그냥 현 상태에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잃는 것과 얻는 것은 똑같은 값어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는 얻는 기쁨보다 잃어버린 것이 2배 내지 많게는 10배까지 그 고통이나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손실 회피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것을 꽉 붙잡고 안 놓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라,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경제학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 논리를 실험해가지고 카프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니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매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들을 잘 간직해서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평강에 이르는 지름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집어넣어야 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재능이 있거나 소유가 있을 때 활용하거나 나타내야 제대로 가치가 있는 거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운 것이 있다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서 행하기 앞서 과연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참 중요하죠. 왜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내게라고 말했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신만만하네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모본을 보여가면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대로 해볼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인생을 더 살았다 해도 뒷모습이 자녀들이 구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잔소리처럼 많이 가르칠지 모르지만 삶으로 보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끼리 쉽진 않잖아요. 자동차 면허를 먼저 딴 사람이 가족 중에 배우자라든지 운전면허를 가르쳐준다고 같이 한번 나가자고 조금 가르쳐주면서 도움 주려다가 실컷 싸우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답답하고 폭폭해서 못하겠네. 좀 가르쳐준다니 되게 그렇다고 서로 화내고 싸우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게 배우라니까 내게 배우라고. 어떻게 여러분 내게 배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일까요? 예,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몸부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 본받으라는 거지 내가 완벽하니까 날 배우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처럼 잘 본받고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또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해 참 잘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의 지도자로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잘 배워야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잘 배워야만 자녀들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거라 저렇게 살거라 말할 수 있죠. 자녀에 대해서 교학교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대해서 혹은 구역에 치르자는 구역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할 때 입만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야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즉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아니 배운 지식만 가지고 살기를 어려운데 받고 본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너무나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한 첫 번째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부딪히면서 본을 보여서 가르친 모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다 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애정 있는 그들에게 상세하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있잖아 그것을 행해야 돼 라고 말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배움을 실행하라 라는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이 배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허물이는 것들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배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배우셨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임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됨을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기로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히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빼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배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냥 배우기만 하라고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했어요. 즉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즉 사전에 보니까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통해 가르치고 목적하는 바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란 말에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에듀카레,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내부로부터 개발해낸다, 끌어낸다, 이끌어낸다, 추출해낸다, 자라게 한다, 재배하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잘 여러분 곡식을 가꾸면 그것이 원하는 목적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수고를 통해서 가르쳐서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죠.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같은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무언가 목적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하는 데 아주 유익한 책이래요. 뭐를 목적으로 교육을 한단 말이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배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방언 능력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주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 말씀 잘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선한 건 없고 늘 못되고 나쁘게만 한다. 엉터리 배운 것이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곧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배웠는가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운 것은 나에게 얼마나 능력을 갖추겠느냐.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이 바울 사도는 참으로 훌륭한 교사죠. 탁월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할 만큼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었다 할 만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만큼 진정한 복음 안에 아비가 되는 그런 훌륭한 교사였거든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가르침을 헛되지 않도록 배운 대로 행해서 산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약속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실한 농부는 가을철이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왜 그렇죠? 애쓰고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가꾼 그에게는 가을철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쁨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수고함이 없이 얻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즉 성도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잘 키워 농부처럼 가꾸게 된다면 말씀이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함이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들었던 신앙인의 덕목들, 그리고 여러분 행하라고 했던 여러분 배움들, 자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순종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사실 어른들이 순종이란 말이 가깝잖아요.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말 잘 들어야지, 순종 잘해야 사랑받고 이쁨 받는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야 너 사랑받고 예쁨 받아. 이런 그렇잖아요. 그걸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쁘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순종보다는 좀 어깃장 놓기도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꼭 청개구리 그런 심보가 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잘한 건 아니잖아요. 사춘기 반항기 때는 하라 그러면 하려다가도 안 해버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하라고 하면 더 일부러 안 하는 분, 하려다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 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억지 고집이나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살고자 하지만 죽기도 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망하려고 하겠어요. 분별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애써서 했지만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바른 배움을 통해서 바른 인도를 받아야 그런 험한 꼴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뭔가를 스스로 말씀 안 들어가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름답고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도 무서울 거다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운 분, 공포스러운 분, 무서운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가진 것은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되고 그분이 지키심은 곧 우리가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처한 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연약하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 그냥 가다 보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적하게 놀랍도록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심 바르지 못한 여인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갇힌 것이 오히려 훗날에 총리가 되는데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아버지를 비롯한 형들을 비롯한 여러분 그 왕조차 골리앗이라는 사람 맞서지 못할 때 다 두려워 떨 때 꼬마 소년이 오히려 골리앗과 맞짱을 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함께 하심이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의 신세가 철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기쁨이 가득함은 무엇이 그러한 감옥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했겠습니까? 외적인 상황은 그럴지라도 무엇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에게 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그를 사로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기쁨도 누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최고의 평안의 복을 누리신 분이 누굴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참 저는 이게 은혜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어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을 때는 근심 없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지.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코로나19와 함께 뭐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산업이 그렇지, 건강도, 만남도, 사업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금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가게가 문 닫고 있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청년들은 취업 자리가 막혀서 얼마나 힘들기도 해요. 이런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경 쓸 일 많고 믿은 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참된 세상으로 인하여 위협당하지 않는 참된 평강의 삶으로 승리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